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마 주제의 제목에 오늘 말씀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감사절은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미국에 도착해서 드린 감사를 현대적 감사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미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10월 3일 초서를 발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호의를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를 미 합중국 백성들이 오는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헌신하기를 추천하며 이에 서명한다. 그래서 1789년 11월 26일부터 미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11월 셋째 주를 미국 교회와 똑같이 추수감사절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만 해도 11월 첫 주 오늘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주는 너무 추워요. 겨울이고. 그래서 좀 땡겨서 아직 낙엽이 있을 때 추수감사의 느낌이 있을 때 감사절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이다 그래서 추석 근교 지역에 또 추수감사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면서 그때부터 미국 달러 지폐에도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그 용어가 거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월레언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예 날짜를 정해서 감사절로 정해야 되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없으면 감사가 뭔지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올 한 해는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하는 듣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전염병이 발흥을 해서 예배도 중지되고 학교도 셧다운되고 이런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온 세계가 다 정지된 상황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지경에 아마 역사가들이 나중에 이 시대를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지만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언뜻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가진 고난을 당한 뒤에 바벨론이 나중에 메대와 바사 나라로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볼 땐 페르시아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나이가 들어 나중에 페르시아 왕국까지 중용된 큰 인물이 되는 게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왕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었는데 워낙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워낙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한 이 바벨론뿐 아니라 페르시아도 그를 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 광활한 나라를 다스리는 120명의 리더 중에 하나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 자, 원래
페르시아에 살았던 원래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다니엘이 믿겠어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것도 전 나라에서 충성된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서 충성하고 중용되니까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행정 능력이 탁월하고 그가 국정 수행 능력이 탁월하니까 다른 것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뭡니까? 종교적인 흠을 잡아냅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업적이 대단하고 당신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다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이든 다른 왕이든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왕의 입장 볼 때는 싫을 필요가 없지요. 나만 섬긴다는데 나만 위한다는데 사인을 한 거예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법안을 만든 겁니다.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라는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민주주의가 전제주의로 독재주의로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회의원들을 포섭해서 법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제는 법적인 태도를 안에서 모든 걸 행사하거든요. 그건 위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안 되면 다음에는 각 도, 각 시에 규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 비슷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지요. 지난번 정권과 이 정권에서 동성애 금지를 풀려고 별의별 법안을 다 내요.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사인해 줬어요. 나중에 이거 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법이니까 통과를 안 시켜요. 이 나라도 지금 통과를 안 시키고 이 국회에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조례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온 것이 충청남도 학생조례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시의 조례를 만들어버려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쨌든 지금 다니엘의 신앙적인 걸 막으려고 법안을 만들어냈어요.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든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사인을 받아냈어요.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참 사면이 억압되고 사면이 죽을 것 같은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다니엘은 감사로 끝나고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예요.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감사할 것이 없이 보입니다. 참 회사도 어렵고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고 사업도 안 되고 학교도 그렇고 중소기업은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하고 여러분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 오늘 다니엘은 무슨 감사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감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 생존 경쟁 속에 살다 보니 다 내 노력과 내 승으로 살다 보니 감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신앙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를 보는 게 신앙이거든요. 비교의식 속에 살면서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 조건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첫째는 오늘 10절에 보면 환난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현대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돼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도 더 이상 기도하지도 못하는 법안이 통과된 걸 알면서도, 이런 뜻입니다. 법안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나라를 지리하는 리더가 법안이 통과된 걸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이 법안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알아요. 나 때문에 나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내가 지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법에 분명히 내가 당할 걸 알면서도,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오늘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중한 시기니까 하나님, 제가 30일만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평생을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30일만은 저 어려운 거 아시니까 제가 타협하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 기도가 좀 독특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모든 공무를 마치고 집에 퇴근을 하면 다니엘은 늘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습니다. 어디로 향한 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다니엘은 퇴근하면 위에 올라가서 문 열고 기도한다. 그러니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30일은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기도해도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게.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똑같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에 타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통과돼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환난 중에는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많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도저히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감사는 위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2020년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바로 이러한 감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뭐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했던 그대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감사가 오늘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 둘째입니다.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체질이 된 기도예요. 체질이 된 감사입니다. 한두 번 감사할 조건에 만나는 감사가 아니에요. 아예 습관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은 품성으로 바뀝니다. 체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감사가 입에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아담 이후로 사탄이 심어놓은 게 뭐냐면, 불평, 원망은 생각도 없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도 없이 나와요. 근데 감사는 생각해야 나와요. 생각 없이 살면 감사가 불평, 원망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다 보니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이 성품이 그의 체질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과일들, 이 배추, 무, 이것들을 이제 1층에서 4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뭐 목사님 전수사님 저밖에 없으니까 빨리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겠는데 걱정입니다. 이제 그거를 들고 저도 좀 이제 들어주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이게 들고 올라오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제가 지금 수술한 다리가 좀 이렇게 꼬였어요. 그리고 턱 넘어지고 무릎을 손을 잡으면서 제 들은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었어요.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 퉁퉁 붓고 이제 그러면서 크고 일어나가지고 오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일로 체질로 감사한다고 설교하려고 그러지 너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이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먼저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하는 습관이 돼야 그 다음에 기도가 되고요. 주일이면 내가 온전히 지킨다는 습관이 돼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요. 감사도 해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감사가 안 일어나요. 일본이 낳은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하는 분은 아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면 세 가지일 거다. 첫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저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위치인데 누구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평생에 그런 분 한 번 만났어요. 제가 쫙 설명을 합니다. 쫙 설명을 했더니 예, 잘 알아요. 다 깨달았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안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믿는 것 참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은 게 저주라고 그래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도 안 들려져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안 들려져요.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안 들리는 게 저주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우찌무라 간조는 말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속에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찌무라 간조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체질적인 감사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종말론적인 감사입니다. 자, 이제 내가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내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알게 될 거 밝혀지게 될 거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사자굴로 갈 걸 알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환해요. 명약광양한 일입니다. 근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며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이 감사는 무슨 감사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다가 지금 죽어도 난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 감사를 하다가 잘못돼도 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감사예요. 종말적인 감사가 아닌가요?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치 시대에 순교했던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아주 훌륭한 책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입니다. 쓴 고백론입니다. 그 책에서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지금 나치의 손에 있어요. 근데 그를 말합니다. 나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저 앞에 십자가를 보고 가시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게 알고 있어요. 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종말론적인 감사를 다니엘은 드렸을까? 전 11절의 결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한 이 시대에 그 다니엘은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여러분 쭉 내려가서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그 과정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어떻게 됐죠? 사자가 피해가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람들 다 사자가 잡아먹습니다. 지켜주는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리고 나서 26절을 제가 봉독한 말씀을 마칩니다. 이걸 체험하는 왕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 고백을 다리오 왕이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의 감사를 보고 우리 시대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26절 같은 고백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환경에 지배당하는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환난 중에 체질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가 죽어도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받으십소서. 이런 멋진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